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정말 솔직하고 담백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 두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확실히 그 왜 공식을 동원해서 수학을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고 아주 분명하고 담백해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왜 그 연습장에 문제를 풀어놓은 거 보면 꼭 노트 정리한 것처럼 반듯반듯 하거든요. 아주 간결해요. 그 복잡한 문제를 몇 개의 수식으로 간결하게 쓰잖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체득이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셨어요? 저는 못해가지고 정말 기를 쓰고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과목이 수학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대학 4년 동안에는 그 수학 과외를 해가지고 학비를 마련하기도 했었죠. 수학 공부는 뭐 때문에 내가 수학을 공부했나, 수학은 그냥 내가 과외할 때만 쓴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는데요.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였거든요. 사실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뭐 데카르트, 파스칼,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수학자였지만 또한 철학자이기도 했잖아요. 생각이 정연한 사람들, 그분들의 그 담백한 신앙생활, 그거를 제가 좀 며칠 동안 계속 묵상을 했고,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었던 분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이미 신앙생활을 한 지 한 30년 정도 넘었으니까 저도 거의 모태신앙급 되지 않았을까요? 모태신앙이라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친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솔직한 대화가 잘 없어지는, 왜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그렇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자주자주 얼굴을 보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같이 있지만 그 대화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내면의 언어들을 잘 꺼내기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묵어지면 부부간에 깊은 불화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때 자기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뭔가 큰 성취를 했지만 그 성취를 이루고 난 뒤에 6개월이 채 안 돼서 정말 이게 사는 건가, 내가 그동안 바라고 꿈꿔왔던 일이 이것이 단데, 그런데 왜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큰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술 마시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랍시고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혼자서 자기 방에서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대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살아계신지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 아닐까요? 정말 실상 아닐까요? 그분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당신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누가 시켜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한 거죠. 하나님의 영은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아내신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너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뜨겁지 않으세요? 이건 성경 구절인데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초라한 저희 집 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보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분은 자기 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의 속에 깊이 깊이 탄식하고 있던 그분의 영이 깨어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분의 영이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분명히 자기가 우는데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우는 것 같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우는데 자기가 우는 것 같이 그렇게 서럽게 자기도 자기 울음에 놀래버린 거죠.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쓰러져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이 세상을 보는 자기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대요.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더래요. 너무 아름답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괴감이 다시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와, 여러분 이런 기도 정말 듣기만 해도 찡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도 과거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서울대학교 시험 2번째 떨어지고, 그때는 답안지 잘못 써서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저는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말의 미련을 가지고 학교 운동장까지 가서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12월이었거든요. 12월 말이었어요. 12월 말.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요. 저는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 저희 집 너무 가난했고 뭐 내복인들 제대로 있었겠어요. 혼자서 그 서울대학교 그 합격 명단이 붙어 있는 그 운동장 거기서 그걸 확인을 하고 그 길을 돌아서서 나오는데요. 정말 뼛속까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차가운 바람에 그냥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얼마나 바람도 차갑고 내 몸도 그냥 꽁꽁 얼어서 그냥 뻣뻣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길을 내려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성당에 다니고 있었고 성당 소속이라고 생각했고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미사를 잘 드리지도 않고 있었고, 또 미사를 열심히 드렸을 때도 저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고요. 그냥 미사에만 열심히 참석했었고 예수님도 누군지 몰랐어요. 성경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인 줄을 제가 몰랐었으니까, 저는 마태복음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제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겠죠. 그렇지만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실 거다,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서울대 앞은요, 그 정문에서부터 전철역까지 가는 길이 황량하거든요. 황량하거든요. 그 길, 언덕배기 길을 걸어서 쭉 내려오는, 그 산을 끼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을 걸어갔었는데요.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께 말했어요. 저 이 시험에 떨어지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죠. 이거 저한테 잘해주신 거죠. 저한테 좋은 일인 거죠. 저한테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길 건 거죠.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되뇌이면서 그 길을 걸어왔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대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수없이 제 입으로 되뇌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2월 말이었고, 그 이듬해 1월 말인가 그때쯤에 저희 때는 그 시험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후기 시험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수능 한 번으로 끝나지만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서 학력고사는 전기 시험이 있고 후기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후기에는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많지를 않았어요. 뭐 서울대 연고대는 아예 후기 대학에서 빠져 있었고, 다른 후기 대학으로 유명한 데가 이제 한양대가 있었고, 제가 졸업한 중앙대학교가 그때 한 2번 정도인가만 한시적으로 그 후기로 학생들을 모집
답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죠. 그냥 서울에는 무슨 대학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으니까요. 서울대 시험 봤는데 다시 서울대 농대로 복학하기는 싫고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서울대 아닌 다른 대학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후기를 어디 가서 상담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서점에 가서 대학 전형 그 두꺼운 책자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펼쳐갖고 아무 데나 골랐는데요. 한양대, 공대 아니면 중앙대 약학과 이 두 군데 중에 어디를 갈까 막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후기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그 대학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독서실이나 학교 도서관 이런 데를 이제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고 뭐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학교 도서관을 왔다 갔다가 하는 그 길에서요, 제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모태신앙인 사람이 기도했던 거랑 좀 흡사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저보다 기도를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이게 훨씬 더 저의 기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기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해 중앙대학교 후기 그 좁은 바늘구멍 같은 그 이렇게 모집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수백 명이 왔었으니까요. 거기에 제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합격을 했고 결국 그 대학을 졸업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중앙대학교 약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학생 선교센터에 있는 어떤 언니를 만나게 됐고요. 그 언니가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줘서 제가 그해 여름에 대학교 1학년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의 정말 대단한 첫걸음이었는데요. 요즘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고 제 남편 목사님이랑 목회를 한 지 20년이 된 지금 시점에도요. 저에게도 항상 새롭게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롭게. 더 많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늘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그냥 좀 무덤덤해지는 것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또 그 수학을 전공하신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새롭게 제 마음에 많이 스파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좀 더 진솔하게 담백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분은 정말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면요. 한 5년, 10년을 같이 있어도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가면을 쓰고 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가 정연하게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향해서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솔직 담백한 기도 참 말해주고 싶고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팔복 이야기에서 말해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곧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좀 심심하긴 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